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먹으러 이제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저희가 이제 여러 세대가 이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저희보다 좀 밑에 층에 있는 어떤 아기 엄마하고 남자 아이가 같이 탔어요. 남자아이가 이제 4살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개구질 나이잖아요. 타서 몸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나이. 근데 우리는 나이를 먹어서 뭘 안 해도 될 것 같은 나이가 돼버려서 주님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타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옆에 이제 안전봉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붙잡고서는 양쪽을 붙잡고 이제 그 앞에 아이 엄마가 있고 제가 이쪽에 있었는데 두 발을 벌리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엄마가 좀 주의를 주려고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마. 옆에 할까지 딱 했어요. 할까지 하고 그다음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무슨 말인지 들었어요. 할아버지라고 하자니 얼굴은 아닌 것 같고, 머리를 보니 또 할아버지인 것 같고, 그래서 속으로 그냥 웃으면서 이제 올라갔었는데요. 그분의 눈에는 제가 할아버지로 보였겠죠, 그죠? 근데 또 얼굴을 보니 할아버지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리송하지 않았을까? 자주 보긴 합니다만, 제 나이를 정확히 모르니까, 저의 이제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겉모습이 있고 또 나의 또 원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남들이 나를 보는 거잖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겉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또 어떤 때는 외모도 좀 치장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꾸미는 거에 대해서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가 보다 하지 마시고 예쁘게 하고 다니세요. 제가 첫 목회할 때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분은 장에 갈 때는 아주 예쁘게 하고 가세요. 근데 교회 올 때는 꼭 그 밭에서 일하던 몸빼 바지를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예쁘게 하고 오세요. 나 교회 간다 딱 표시나게 하고 오셔도 돼요. 근데 나의 겉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제 나를 인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나는 언제 드러나느냐? 혼자 있을 때, 또 내 생각 속에서 진짜 내가 드러나게 되죠.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주님께 나는 빛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사실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머리가 지금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죠. 근데 불을 켜는 순간 우리의 모습이 짠 하고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에 기도원에 갔는데 방을 이렇게 배정받았는데, 지난번에는 서쪽으로 된 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동쪽으로 향한 방을 배정받았어요. 4시 한 40분 되니까 밝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자동 알람이에요. 빛이 쫙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는 먼지가 없으시잖아요. 저희 집에 가끔 이제 먼지가 이렇게, 고양이가 있어가지고요, 먼지가 이렇게 싹 보일 때가 있어요. 또 고양이 털도 이렇게 있을 때가 있고, 빛이 있으면 사실은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항이나 이런 보안 검색대를 가보면 엑스레이 검색대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 엑스레이 선을 통해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 몸에 뭐가 가지지 않아야 될 게 가졌는지가
짠하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빛이 비친다라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좀 적당히 좀 어두운 거 이런 거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50절에 보게 되면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주님이 내가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우리도 마음속에 감추고 싶은 게 있어요. 감추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죠. 아까 그 애기 엄마처럼 이거 하고 집에 가서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말하지 말걸. 그냥 아저씨라고 할걸. 다음에 그 아저씨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아마 이게 고민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생각된 말들,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생각들, 또는 은밀한 곳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 그런 것들이요 사실은 주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적당히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큰일 나니까. 은혜 받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회개해야 되니까 적당히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뭔가 좀 감추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냥 보이는 그대로 다 얘기하잖아요.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나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어요.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숨으셨다는 표현이 뭐 숨바꼭질하듯이 꽁꽁 숨으셨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들에게 더 이상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감사한 겁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청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원래부터, 또는 뭐 사고로 청각을 잃으신 분,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청각을 잃으신 분들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청각을 잃었다. 세상이요 고요할 겁니다. 내가 뭔가를 듣고 싶지만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TV를 켜고 볼륨을 아무리 높여도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질 때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을지 몰라요. 아니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많은 표적을 보았지만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죠. 많은 병자를 고쳤죠.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지 않습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생극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을 닫은 사람, 눈을 닫은 사람, 귀를 닫은 사람 하나님께서요 두드리셔요. 그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열지 않는 사람, 끝까지 열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은 은혜 안 받을래요 이렇게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아무리 두드리셔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고 지금이 내가 깨어나야 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도요, 내 마음이 열려서 정말로 열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내 간구, 내 아뢰는 것들, 어떤 내 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지만 진짜 기도는 마지막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그 기도실에 기도하고 나와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제가 8시 반쯤 이렇게 가는데 기도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한 분이 그때까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막 부르짖어 기도하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고 그때까지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건요, 잘 듣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어떤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단어를 많이 쓰고 기도에 막힘이 없고 기도의 시간이 길어서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분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내 할 말만 하고 딱 끝내버리면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죠. 41절에 보면 이사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지 않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요.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많다라는 것은 한두 명은 아니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요, 나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바리새인들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사망 선고와도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당신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교인이 아니야, 이 말은 그 집에 살아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거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직장에서도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말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보령에 있는 발전소 직원분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봐왔잖아요. 근데 주일날은 교회 가서 열심히 하시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넌 크리스찬이야, 난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냥 똑같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삶이 불편해질 것 같으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43절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이들이요, 중심이 그쪽으로 치우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거, 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평판을 한다, 이런 것들이요, 다른 말로 체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시잖아요. 네. 저도 할아버지라는 말 듣기 싫어요. 네. 아직 할아버지가 아닌데 할아버지라는 말 듣기 싫어요. 네.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건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제가 오늘 집에 가서 그 할 이야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잠을 못 자고 분노하고 상처가 되고요. 여러분, 그냥 사람의 말은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 잊어버리세요. 그걸 담아두면 누가 힘듭니까? 말한 사람은 한 줄도 몰라요. 들은 나만 아픈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말이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칼을 내 마음속에 두고 밤새 뒹굴어 보세요. 여러분, 찢기는 건 내 마음이에요. 상처받는 건 내 마음이에요. 말이 좀 밖으로 나갔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가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애초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주님께서는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요, 더 이상 어둠 속에 두지 않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47절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사람의 말은 그냥 듣고 잊어도 상관없어요. 위대한 명언, 격언, 여러분 그런 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요,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할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하게 하신 행동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인공지능 때문에 기대감도 크지만 걱정도 참 많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로봇이 자기의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자기의 판단력을 가지고 뭐 나중에 인간을 공격하는 일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벌써 어떻게 된 거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말, 행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 움직이는 곳은요 천국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속상한 건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라는 게 정말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시면 천국에서 상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아직 안 가보셨으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뭐 가본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네.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교회에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이들, 여러분 그들을 잘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으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물론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왜냐? 그들은 교회를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몰라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은 교회를 알아요. 그 사람들이 상처받고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절대 좋은 소리 안 해요. 그들이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되죠.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되죠. 그러면 그 지역은 전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로 나오지 못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전도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말씀으로 마지막 다시 돌아가 보면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셨어요. 주님은요 그 명령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명령으로 살아가셨고 그 명령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할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행동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된다면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행동도 하지 말아야 된다면 하지 마세요. 당장은 그 말을 해서 속 시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내 속 시원한 것 때문에 영혼이 상처받는다면, 그래서 그 영혼이 교회를 떠난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정말 50년, 60년, 70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영혼을 한 명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영혼을 상처받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말하겠는가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다.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11조 1원도 안 틀리게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이 영혼을 살리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